주시고 거룩한 그릇 통로되게 하시고 예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사랑의 빚진 자답게 사랑의 빛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서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중에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중에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중에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중에만 따라가리. 최원중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찬양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만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믿음이 연약하
허락하여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사랑하심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덧입혀지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있었으니까 원망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멘.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 강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상기하며 기억하며 묵상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세가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아버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생각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계 도처에 그리고 각각 어려움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운 이때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지진과 화재와 여러가지 아버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 근심하며 불안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그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몸된 제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하시오매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될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가정의 식구들 내 주위의 이웃들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주의 복음이 주의 빛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아버지 공동체로 모인 아버지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입원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입원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고쳐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치유와 치료의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각가지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평안하고 안주하고 살기 위함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이 잃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두려움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제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 지역에 아버지 영혼들을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복음 전하는 저희들 아버지 선교에 같이 같은 뜻을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실 터인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 전하시며 증거하실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외치실 때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아버지 능력과 은혜가 목사님에게 덧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영혼이 수속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듣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주님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찬양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오매 모든 영광 받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더위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아니하도록 갈급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5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계지나니 믿는 자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달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하니 구원자 주신 나 대답할래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꽃님을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하신 말씀 좋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신약 239면 4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로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성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암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믿음셀 나와서 소통하겠습니다. 믿음 식구들 나오세요. 자리야 경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더위를 믿음으로 이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삶을 가는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 예배 정집식 사회 조금 막 주근중도 오고 막 덥고 또 조금 이렇게 잠이 와요.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나면 조금 이렇게 잠이 오거든요. 이겨야 돼요. 물론 집에 계시면 좀 쉬어야 되죠. 이 무더운 날씨에 군인들이 오침 시간이 있어요. 좀 자야 돼요. 안 자도 군기가 빠져요. 자라면 잘고 일어나면 이어야 되고. 그게 군민의 삶의 그 성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우리 성도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 주의한 것들 쫙 들어보니까요. 개혁교회 우리는 신앙이거든요. 장로교가. 근데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오순절 계통 또 감리교 계통 알미니안주의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뭘 하자면 동방정교의 그 신앙을 고백하더라. 자기가 지금 옷은 개혁교회인데 개신교의 옷을 입고는 신앙을 이쪽으로 동방정교의 그 신앙의 신앙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 사람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냐?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주는 교훈, 개혁교회의 신앙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관이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씩 또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이 좀 뭐라고 흔들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유튜브에 본인이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다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어려워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영화로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우리는 어디나 영화롭게 가는 거예요. 영화롭게는 우리가 생명을 맞춰서 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죽지 않고 주님 만날 때 영화롭게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영화로운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받을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지고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모든 절차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정교의 신부들이나 신학자들이 개혁교회의 신앙, 믿음은 찰나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요한복음 3장에도 분명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딱 되어 있는데 언제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죄인에서부터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잖아요. 성경에 볼까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에 있는 그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봐요. 3일 길을 가는데 하루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지게 한다 하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루에 하루 길을 가서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로부터 신하들 왕이 명령을 해서 온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해요. 명령을 내려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약을 압독을 끊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려준 재앙을 멈추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약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조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막 가장 슬픔을 나타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어려워지고 또 거룩해지고 성화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 이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녹아지고 백성들 밑에서부터의 회개 역사가 왕궁으로부터 변화시켜서 전체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죄인의 회개 고백 또 죄를 끊어버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믿음이고 구원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오늘 말씀 11절 우리 1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 보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굿뉴스잖아요.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받은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3일 동안 음부에 내리셨던 사건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시죠? 이걸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머 내가 언제 내가 어렵게 되었나? 내가 거룩게 되었나? 내가 성화되었나? 내가 또 영화롭게 그런 영화로운 삶을 내가 바뀌어졌나? 언제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역사하여 주셔요. 바울 볼까요? 사울이었던 불황당하니요. 유대교의 전심을 다했던 행동대장.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앉으면 잘하고 참 잘한 신실한 청년이고 또 믿음의 종들이죠. 유대교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당, 불황당 이러는 거.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 다세맥 도상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으로 시리아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났어. 말을 통하는데 거꾸러지잖아요. 음성이 들리고 빛이 비춰지고 사울아 너는 나가 너를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주여 니십니까 부를 때 너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집가라 있는 아나니아에 가서 눈의 안수를 받고 비늘이 떨어지면서 세 사람들이 뭐냐고 했냐면요. 즉시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사람이 언제 어려워지고 그들 거룩해지고 또 뭐 성결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영화롭게 이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즉각적인 회개와 회심과 예수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 복음을 바로 전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렇죠. 또 저 삭개오 보세요. 여리고의 삭개오. 예수님을 그리워한가. 소문을 들었으니까 뭐 사람들이 여리고 예수님 문다니까 자기는 세리장이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관공서장이니까 멀쩡함. 길은 넓혀 있어요. 정보는 잘 들으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어떤 분인가.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올라간 나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집에 유해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는 즉시 내려와서 자기 입에 잔치를 베풀고 죄인인 친구들을 청하고 사람이 뒤집어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져요. 거듭난 삶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옛날의 가치관하고 예수 믿고 다니는 가치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리는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아마 예수 잘 믿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금식하고 단식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콩로로 내가 막 선한 일 하고 내가 더 막 이렇게 이게 그래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똑같아요. 부자나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나 또 키가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성경 그 동방정교의 그런 믿음의 구원의 관대로 세 단계, 네 단계 돌아가면 언제 우리가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구원은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는 다음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거듭났지요. 새 사람 되었으니까 그 삶을 계속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이끌려서 달려가는 거예요. 손에 붙잡혀서 애쓰게 우리 믿음의 에녹처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옛날의 삶의 그런 가치관을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서 세상에 살던 그런 삶의 가치관에서 복음의 가치관으로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8절부터 전반절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2, 3절까지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뭐예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가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아름다운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복음을 내가 로마에도 전하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기 원이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로 갈 길, 방법, 그 갈 길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 그 당시 가장 대제국인 로마 사람들,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광대한 그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가보고 싶다. 그런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령하는 자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왜 너희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신령한.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너희 뭘 견고해요?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의 이 능력을 전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안위, 위로 이 말입니다. 안위, 위안,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너희도 나를 만나 나도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원한다 이 말입니다.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원한다. 너희를 가기를 너희들이 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를 모르지 말고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전도 현장 속에 헬라에서 많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면 로마에까지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 법을 통해서 재판국을 받고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영적인 자유인이에요. 죄는 없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영혼의 몸이 되어서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나중에 죽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목숨 다 바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로마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고관대작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을까? 로마에 있으면 감옥에 갇혀도요, 재판받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려요. 바로 뭐 가면 바로 처형이 아니라 우리처럼 1심제, 3심제 그런 게 재판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처럼 3심제를 통해서 사형이 언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많은 사람 접객하고 만나고 복음 전하고 편지 쓰고 다 했어요. 에필골몬이 여기 옥중 서시는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더 자유롭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막 죄인의 몸이 돼서 더 불안에 떨고 부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주눅들고 살아갔어.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런 역사를 줘요. 복음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죽음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길이 막혔는데 너희들에게도 너희 중에게도 다른 이방인 중에게도와 같이 헬라 사람들 내가 다른 로마 사람들 말고 이 헬라 지방에 수많은 거 복음 전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이 로마 지방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근데 열린다 그 말이었잖아요.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로마서를 쓰고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헬라인 지혜로운 사람 야만인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이잖아요. 지혜를 좋아하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은 지혜와 학문을 붙여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필로소피아가 철학이거든. 성경 말씀은 오늘도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차별이 없는 복음 앞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요사이 기득권은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서 내가 채무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 복음 전하는 현장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나 사랑의 빚진 자다.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다. 그렇죠. 빚진 자니까 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복음 전하는 내가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새 사람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갚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이제 1절에 이제 말씀을 자 하나하나 그 유혹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는 대로 방법을 보다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가요.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 개혁교회에 큰 힘이 되고 구원의 소망 여기에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굿뉴스 있잖아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새 힘을 얻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변화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종들 니느웨 백성들도 죄인인데 이방인인데도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 삭개오도 보세요. 죄인이어서 죄인. 우리만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잖아요. 죄인. 구원받은 백성에서 갈로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갈로 아니 갈로 바깥. 그 죄인, 창녀들, 세리들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자기 집에 영접했잖아요. 모셔드렸잖아요.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토해내.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된 것을 내가 4배나 깎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는 주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털어놔. 다 자기가 지금까지 재물을 다 내려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이 회복되고 구원의 길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바깥의 생활을 했어요. 바깥의 삶을 주인의 길을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다른 말 안 했어요. 들어가서 내가 오늘 늦어 유해야겠다 이 말씀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다 토해 놓는 거야. 누가 더 어려워져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막 힘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뭐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들만 어렵다 생각하면 나는 사람을 무시. 이런 신앙인들은 안 되는 거거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파라독스가 독선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람 어느 누구든지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단지 상급을 따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똑같은 은혜를 줘요. 그리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을 받아야지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교회의 독이 되는 성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 이런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았는데 막 그냥 썩혀버려. 나는 안 할래. 나는 저 큰 것 안 주고 이것 주고 가지고 그래. 아니 하나님 주신 9가지 은사 주신 은혜대로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잘 감당하면 돼요.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기를 이제 예언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랬어요. 그러니까 방언과 방언, 통변, 예언 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와요. 성경을 읽고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주신 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덕을 끼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그릇이 되고 영분별의 그릇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단 사설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영분별.
그럴 끝에 절제.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돼.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느냐, 분별해 주면 돼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주의 종들은요, 주를 위해서 능력과 권세를 행했습니다. 이해가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환자들, 그 사람들이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질 때 그 밤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의할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 이 사람들이 그 밤에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막 아픈데 털을 씻어주고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는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해버려요.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그 밤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밤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날에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 둘 셋 그건 나중에 그거는 논리적으로 하면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진다는데 사도 바울이나 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나 루디아의 가정에는 바로 즉시 일어나서 바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당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그러니까 가서 유해요. 근데 루디아와 온 가족이 두아데라성 에베소성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 막 복음이 다 온 가족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을 전도지로 자기 집을 초소를 제공하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 있죠. 복음은 구원의 은총인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가장 기묘한 가장 귀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 예수님의 의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승리하는 원천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지요.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을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영접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영접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영접해요. 또한 전도자를 통해 예수 믿고 영접해요. 이 영접한 이 복음을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주님이 계신 천국을 향하여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꼭 붙잡고요. 하나님은 차별이 똑같아요. 성경은 간단해. 성경에 자꾸 깊은 진리는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한 이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새 사람 되는구나. 그런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구원 주시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나누지 마시라고. 나누면요 이상해져요. 그걸 누가 정해놨는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가면 그런 길을 가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롭게 되면 천국 가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 땅에서 주일하면은 상급이 다 있어. 걱정하지 마요. 내가 한 만큼 섬긴 만큼 순종하는 만큼 주 예수 복음에 증인된 만큼 주셔요.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하시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 우리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도 예비되어 있고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쁜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는데 이 복음 안에 살고 전하고 또 감격된 신앙으로 설계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화해하고 용서하고 특별히 하는 좋은 열매 맺도록,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고 좋은 열매 맺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실 때에 모두가 칭찬받고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거저 받아서니 거저 베풀게 하시고 사랑의 성령과 수고로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은사자들로, 복음의 아버지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계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옥 성도님 내일 아침 7시에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걱정을 좀 하요. 우리 장로사님이 막 좀 서먹서먹하고서 남편 수술 받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셔요. 아들하고 딸들이 와서 아마 보호자로 오늘 지금 입원해서 그 절차를 걷는데 수술을 7시에 들어가서도 좀 시간이 걸려요. 바로 수술 아니고 시해가지고 그래까지 시간 걸려. 7시에 이제 수술 받기 준비를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입원하 계시니까 내일 7시 되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도록 이연옥 성도님, 우리 장미정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연옥 성도님 오래 되셨어요. 예수님 믿는 오래 되셨는데 우리 장로님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신앙하시면 잘 집사님도 되고 교회 아마 은퇴하신 거 한참 은퇴하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희 권사님 친정에 또 아버님 위해서도 어머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 권사님, 최현정 권사님 또 어머님 위해서도 연로하신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하나님 생명과 회복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합니다. 우리 노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찬양 예배에 나와 말씀을 받고 오직 주 예수님 주신 믿음의 길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그리고 병마와 우리 환자들 추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